예, 정윤아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제단에 세우시고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면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다 충만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참한 식구들과 질병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어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규현 장로님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지금 병상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고침받게 하시고 주님 전에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말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한 열흘 전에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 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응급주일이고 그래서 여기 거쳐간 목사님 중에서 오셔서 응급주일 다양한 예배를 해주시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쾌히 허락을 했는데 허락한 이유는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목사님 훌륭하신 분 계시고 또 평생을 여러분들 들어오는 말씀인데 특별한 말씀 전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양문재단에 있던 모든 식구들을 한번 만나는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쾌히 허락을 하고 이제 그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저희 집사람이 5년여 동안 병상에 있다가 쓰러졌어요. 병상에 있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예배와는 장애가 없이 달 장례를 마치고 이 재단에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서보니까 옛날에 양문교회에서 저 2층 새마을금고 2층 교회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던 그 모습이 생각되어지고 또 이 교회를 짓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땀과 노력을 기울였던가 하는 것도 생각되어지고 특별히 교회를 거의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도적인지 강도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이 재단을 올라와서 저를 찾았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누군데 나를 죽이느냐 그리고 내려가면서 거기에 옛날에 건축을 끝내고 이 반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일이라는 게 있어서 올라오길래 그냥 그걸 들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그거 못 들 것 같아요. 무거워서. 그때는 왜 그렇게 힘이 셌는지 들어가지고 내려 던졌어요. 층계 밑으로. 이게 쭉 층계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 나는 또 그 도망가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쫓아갔어요. 가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나간대. 근데 집에서 일이 일어났어요. 사모님이 아니 강도를 쫓아가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혼나고 쫓아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정갱이를 다쳤어요. 정갱이를 다쳐갖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애쓰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참 한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양문교회의 역사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이 교회에서 고생 많이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모님의 자상한 모습 또 이렇게 따뜻한 사랑 베풀어 주심에 기억된다 그러면서 해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뭐 따뜻하게 사랑 베풀고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살펴 주나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때서 알게 되어서 다시 한번 사모님의 비중이 컸구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설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던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민하다가 나보다 오래 산 선생님이 잘 알겠지 하고 스승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이제야 삶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그래 삶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삶은 돼지입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식당 앞에 사람들이 화글화글 모여서 뭘 먹나 보니까 삶은 돼지고기를 먹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살려고 애쓰는 저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삶은 돼지고기로 답해도 틀림이 없겠구나. 우스운 이야기지요. 어떻게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른 삶의 제사,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김의 본을 보인 예를 먼저 한 두 가지 들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어떤 신사가 땀을 흘리면서 그 무거운 제목들을 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 튼튼하게 생긴 젊은이는 야 빨리빨리 널 날러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무언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는 그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안 나르는가? 그랬더니 나는 상관이라서 이 사람들을 일시키는 상관이라서 안 나릅니다. 그래 이 신사는 말에서 내리더니 웃저거리를 벗고 그리고 같이 동참을 해서 그 나무 토막을 다 날랐습니다. 땀을 흘리며 얼만큼 하니까 일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신사는 말에 올라타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거들랑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부하들과 그를 거느린 그 책임자도 감동을 받고 이 총사령관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는 보다니 그 딴 사람보다도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어느 날 이 병사 한 사람이 사열장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고냐 그랬더니 이 종기가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나오지 못한다고. 이 장수가 찾아가 봤어요. 보니까 텅텅 부었는데 나오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가 그 상처에 입을 대고 그 고름을 쭉쭉 빨아내 뱉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엄마가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은 죽었구나. 그래서 아니 상처를 고쳐줬는데 왜 죽었냐고 비통해하며 우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상처를 고쳐준 그 사람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두렵지 않게 전쟁터에 나갈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앞장서서 나가다 보면 먼저 죽겠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은 죽었구나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섬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섬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 13일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얼마만큼인가 그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17.6%라고 합니다.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냐 그랬더니 천주교인데 41.4%, 그리고 불교가 33.5%, 그 다음에라야 기독교인데 불교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및 행동 강령의 신뢰성은 얼마나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제일 예수님의 가르침은 40.2%로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관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빛과 진리와 생명인데 이 길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빛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사랑, 섬김, 봉사, 구제 잘 말합니다. 또 그것을 배운 성도들도 다 그것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해서 내가 주의 뜻을 받도록 섬기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슬픈 일이 많아요. 국회에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종교인인 줄 압니다. 근데 신조를 따라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움직이지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건 거수기로 따라다니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인권이다 뭐다 해서 어느 특정 단체나 사람을 비하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교인, 그건 점잖은 이야기예요. 신앙인, 또 괜찮아요. 예수쟁이, 또 괜찮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말해서 개독이라고도 쓴다고 합니다. 이거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야기지요. 왜 이 일을 들으면서도 누구 하나 분개하고 고소고발하는 일이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인권 이하로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조용히 지납니다. 정말 이 시대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어느 때보다 힘이 들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총칼의 위협이 있는 시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야말로 진정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이기에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했으니 빛으로서의 역할, 소금이라고 했으니 소금으로서의 역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나타내고 썩어지는 것에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성도 여러분들, 참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 영국의 산 프랭클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목회를 그만두고 구세군에 들어가서 흑투성이에게 장화를 신고 흑투성이 구독성에서 작업을 하며 지났다고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지났는고 하니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면서 일생을 섬김의 삶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종종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란 무릎을 꿇고 섬기는 낮은 자세로 있어야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뜻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지요. 살로메가 자기 아들 형제를 하나는 우승상으로 하나는 좌승상으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났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그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
은근히 화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따르고 높아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마시고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진다 라고 하는 교훈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도 주님이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세워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 한 40년 했는데 이 지나온 과정 속에서 내가 한 것은 주님의 뜻 따라 최선을 다하느라고 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저에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는 그때에 주님 안에서 기회 주시는 그때에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주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깨달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고 높아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니 하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섬기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줄로 압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봅니다. 그분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했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군림하는 것보다 섬기는 겸손한 자세에 있는 이들에게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님처럼 섬기는 삶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내 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을 받들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하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목회자를 중심하고 그 아래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뜻을 같이 하고 성품을 같이 해서 오직 우리 교회, 오직 주의 뜻 위해서 일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참된 부흥과 발전이
이루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아마 시내산에 올라가다 보면 낙타를 타본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낙타는 종일 주인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일을 합니다. 낙타는 이 무릎 마디가 4마디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님을 태우면 또 일어나서 그 손님을 갖다 내릴 때 또 무릎을 꿇고 또 손님을 내려놓고 갑니다. 근데 이 낙타들이 하는 일이 주인의 무게를 덜어서 그렇게 평생을 하다가 사막지대를 갈 때는 목이 마르면 낙타 이 물주머니에 있는 그걸 타서 물을 먹고 낙타가 죽는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낙타가 주인을 죽을 때까지 섬기는 모습을 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참된 성도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또 크고자 하는 자가 낮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이 같은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말했습니다. 섬김의 자세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을 위해서 가다 보면 끝날에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섬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섬김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간에 우리 양문재단에서 같이 동고동 나가며 일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아닌 말씀이 있으면 제하여 버리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육비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